2018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는데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과 라틴어 메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께 경배 혹은 그리스도께 예배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이게 상용화되어진 그런 표현인데, 하여튼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선포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마스가 이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는 2018년도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낼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그 목동도를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성탄절은 오늘날과 같이 화려하게 시작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일 구유에서 초라하게 탄생되어지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1절서부터 7절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는데 1절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4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의로운 자였다. 그런데 그때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가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는 역사적인 그러한 이름으로는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아마 로마 황제 가운데서도 대표할 만한 사람이죠. 주전 31년서부터 14년, 주후 14년까지 45년간 황제로 있었던,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투서부터 이제 황제라고 하는 칭호가 정식으로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주전 31년서부터 주후 14년까지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는 이 아우구스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연관이 되어 있고,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주후 14년에 죽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디베니오인가요? 디베리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디베리오라고 하는 황제가 주후 14년서부터,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죽고 난 다음서부터 주후 37년까지 황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니오라고 하는 이 황제는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의붓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황제가 통치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지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저도 이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요즘에는 큰 백과사전을 찾기보다도 인터넷에 네이버에 그 지식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쳐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얻기를 원한다면 유튜브에 가가지고 옥타비아누스, 디베니오 이렇게만 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배경을 알고 누가복음 2장 같은 것을 읽어 나갈 때에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BC 주전 31년서부터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14년마다 한 번씩 호정령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1절에 보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했는데, 천하라고 하는 이 말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갖다가 보면은 이것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만 호정령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호정령을 동일하게 했어야 됩니다. 로마 황제가 그 호정령을 딱 내리면 로마뿐만 아니라 자국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세계들이 같이 호정령을 했어야 됩니다. 호정령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가 주된 문제고, 그래서 정확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는 14년마다 한 번씩 호정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국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이 호정령이 한번 내리면,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들 설, 추석 이런 명절 때 민족의 대이동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근데 왜 대이동의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호적을 할 때는 반드시 원적지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인구를 산출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렸을 때에는 호적 등본 띄워라 그러면 이렇게 본적지에 가서 저희도 저희 이제 충남 공주 유구가 제 본적인데, 그래서 이제 글로 이렇게 호적 등본 띄러 갔던 그런 기억도 이렇게 새롭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도 호정령이 내렸을 때는 정확한 인구를 갖다가 센서스하기 위해서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헌들이 굉장히 많죠. 이 호정령에 대한 문헌들이 성경 말고도. 그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원래는 남자만 가서 호적을 해도 됐습니다. 남자만 가서 호적을 해도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마리아가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마리아는 거의 만삭이 되었을 때에, 아마 아이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일반 자녀들처럼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근 10개월이 다 되었을 때에 이 호정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은 뭔가 하면, 마리아가 가지 않아도 될 그 먼 길을
마리아가 왜 굳이 갔느냐? 남자만 가서 호적을 해도 되는 일에 여자가 특별히 거의 이제 만삭이 된 상태에서 그 호적을 하러 갔던 이유가 뭘까?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그 당시에는 처녀 총각이 결혼하지 아니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처녀가 아기 낳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옛날 사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녀가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게 되면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부정한 여자로 생각해서 동네 가운데다 세워놓고 돌로 때려도 할 말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아마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미 가브리엘 천사의 여러 차례 방문이 있었고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구세주가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입증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처녀가 애 낳았다는데 믿을 사람 있습니까? 그건 생리적인 현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아마 요셉은 그게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두고 갔다가 이제 거의 만삭이 돼서 아이 낳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를 낳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이와 산모에게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제가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28km입니다. 그러면 128km면 한국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28km일까요? 그거를 굉장히 찾느냐고 애를 썼는데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 자료가 나왔는데 인천공항서부터 홍천까지가 128km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호정령이 부분적으로 이 지역에 끝나면 호정령이 저쪽 지역에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호정령이 내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인산이었습니다.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일한 교통수단은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11번 버스 두 다리.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낙타를 타고 가든지 낙타를 타고 여기서 인천공항에서부터 그 홍천까지 홍천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이가 만삭이 된 상태에서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먼 거리를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은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관을 구하려 했지만 여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만삭된 여인을 위해서 아무도 자기 방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 주인의 허락하에 말이 잠을 자는 마구간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그날 마리아는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 주전 740년이지요. 남쪽 유다에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했을 때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의 별명입니다.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누구를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했지요. 만약에 아우구스토의 호정령이 없었다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그냥 내가 얼른 갔다가 오지 하면서 요셉이 만약에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혼자 갔다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려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온타임,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성취되었던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마리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속의 섭리밖에 마리아가 책임져야 될 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아우구스토의 호정령이 있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만석이 된 채로 먼 길을 여행해야 됐고, 호정령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였고, 그래서 돈이 있어도 여관을 찾을 수 없었고, 이러한 환경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었을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환경 때문에 산모와 아이도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은 몰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아주 미국의 굉장히 기독교 신문으로서는 대표적인 신문이죠. 이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이면서 작가로 활약하는 이 사람이 책을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사람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책 가운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책이 있으면 그분의 책은 무조건 사서 읽어도 돼요. 자타가 공인하는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입니다.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마리아처럼 환경이 꼬이고 꼬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저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시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 책의 제목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환경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왜 하필이면 애 낳고 호정령이 있든지 좀 가까운 데에 살아서 그 베들레헴 그 옆 동네 예루살렘 같은 데는 한 4km밖에 안 되거든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 시골 촌동네에 살게 해서 그게 128km나 걸어가게 하고 불만을 하려면 불만의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만분의 1이라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환경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인데, 하여튼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에 첫 번째 성탄절에 성탄의 현장에 찾아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들에서 양을 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대합창을 했는데 그 합창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일학교가 성탄 축하 예배하고 맨 마지막 순서로 찬양대가 연합으로 찬양할 텐데 그때 전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군 천사가 했던 찬송보다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성탄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을 때에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달려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제일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 경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십리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시골 동네였다면 4km 떨어진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지배적인 계급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그곳에 살고 있었던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돈이 많았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쳤던 하찮은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랍비의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6가지의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기생도 안 되고 세리도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6가지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항상 상위 랭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동들입니다. 왜 목동들이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될 6가지의 직업 가운데 항상 상위 랭커에 들어갈까요?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동들은 항상 짐승의 오물을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짐승을 끌고서 다른 사람의 지경을 지 땅인 것처럼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 목동들은 이게 도둑이다, 이거. 자기 땅도 아닌 땅을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밟고 지나가고, 또 풀 있으면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먹이고 가지요. 주인이 와서 얘기하면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양이 먹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목동들은 그 당시에는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멸시받고 박해받으며 인정을 받지 못한 목자들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구주 예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볼 때에 왜일까?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에게 그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알렸을까? 이게 굉장한 궁금증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4km만 가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 다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쳤던 당시에 가장 냉대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던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이 기쁜 소식, 중요한 소식을 왜 하나님은 알려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거 하나하나를 정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짧게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은 사명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탄생의 시간은 대개 새벽이었다고 봅니다. 이른 새벽. 그런데 목자들은 그 이른 새벽에 들에서 뭐를 치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인지 아니면은 어떤 주인이 이렇게 시켜서 양을 쳤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서 다 자야 될 그 시간에 그 밤에 홀로 깨어서 혹시 이 양떼를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아픈 양떼는 없을까? 양떼 가운데 방황하는 양떼는 없을까? 눈을 부릅뜨고 그 양떼들을 지켰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아니했던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찬송을 부르고 하늘로 사라졌지요. 사라졌을 때에 이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거 정말 대단한 사건이다.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일어난 그 일을 보자. 이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목자들이 이동하는 광경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석을 여러 권 봤습니다. 여러 권 주석을 봤을 때에 그 주석에서 목자들의 행동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목자들이 빠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빠르게 반응하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말은 곧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그들은 천사들이 했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믿음, 하나님은 그 단순한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목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그냥 막 술수 쓰고 잔꾀 쓰고, 하나님도 피곤한 거예요. 하실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반응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목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찾고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했다. 경배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고, 예배나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이로움입니다. 성탄절에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목자들은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는 천사들의 말대로 동네에 가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들은 자가 듣고 기이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 그것은 목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롤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았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일단 전하는 건 전도잖아요. 전도할 때에 제일 전도를 못하게 막는 사탄의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는, 우리는 전도를 하기만 하면 됐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결과까지 물으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했으니까 저 사람이 꼭 교회에 나와야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가서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귀는 그것까지 우리에게 자꾸 이 부담으로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했으니까 반드시 저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린 부담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말하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 목자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가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증거했고,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이 구원, 또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 미국의 복음성가 가운데 They will know we are Christian by our love, 이런 이 복음송이 있습니다. They will know we are Christian by our Lord, our love.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By our love,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도는 관계 전도가 제일이지 않겠나. 지금은 대중매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다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뒷받침되어질 만한 크리스찬다운 삶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몇 가지로 제가 주보에다는 요약을 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을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네요. 몇 가지로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요. 이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왜 놀라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냐? 그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벨기에 성자로 칭송되어지는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미엔이는 하와이주 바로 옆에, 여러분들이 하와이로 신혼여행 자주 가잖아요. 한번 꼭 가면은 하와이 주립 청사 앞에 이 다미엔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이 다미엔의 그 동상이 하와이 그 주정부의 그 주립 청사 앞에 지금도 세워져 있는데, 이 사람은 벨기에 사람으로 모로이카라고 하는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모로이카는 그 당시에 이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을 때 거기는 우리나라 소록도와 같은 동네였습니다. 나환자들만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글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진실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들은 문둥병자고 나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엔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도 저들과 같이 문둥이가 되게 하옵소서. 쉽지 않은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름을 짜내주고 그 사람들을 갖다 약을 발라주고 치료하다가 이 사람도 문둥병에 전염됩니다. 그 다미엔 선교자가 문둥병이 되고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우리 문둥이들. 니들만 문둥이가 아니라 나도 문둥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했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우리 문둥이들.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그 섬 전체, 모로이카 섬 전체에 문둥이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 장소는 회개와 성령의 정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다미에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문둥이로 죽었습니다. 그 다미에는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와이 주립 청사 앞에 가면 그 다미엔의 동상이 있는데, 그 다미엔의 동상은 그 다미엔이
문둥이가 되어서 마지막 때의 모습, 그냥 손발이 뭉그러져 나가고 코가 없어져 나가고 그러한 동상을 그 앞에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온 것은 다미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정상이었지만 문둥이가 된 것보다 1000배나 만배나 더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겐 가슴이 아픈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요,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인데 예수님의 이름 3가지를 풀네임으로 집어넣은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구주시다.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 3가지를 완벽한 조화를 가지고 성경 66권 가운데에 한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누가복음 2장 11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33년을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구약서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통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0세 사생애를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가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의 3대 지혜자, 철학자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제자와 스승관계로 130년 동안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끼친 영향력보다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 끼친 영향력은 1000배나 만배나 더 놀랍습니다. 세계적인 화가들이 있습니다.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림의 뛰어난 소재를 찾았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바하라든지 하이든이라든지 핸델이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멘델스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명곡을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음악의 세계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테라든지 밀턴과 같은 작가들은 이 땅에 살다가 간 수많은 이 작가들, 시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역시도 예수에게서 놀라운 영감을 받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께서 철학과 문학과 미술과 음악이 과학과 정치가 해낼 수 없는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성탄절 정말 예수님을 억지로 성탄절 보내지 마시고 좀 얼굴도 스마일 하시고
마음도 스마일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고 경배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이 기쁨을 온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